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선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사모 학교에 귀한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고 복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가짐으로 우리 청도 사모학교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 터 위에서 강건하게 성장해가고 우리 사모님들이 하늘의 복음을 누려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런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건을 우리 한국 돌아가서도 그렇게 정말 듣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말씀은 룻기 한 권으로 그 성경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눈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여러 기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편집해 놨기 때문에 어떤 한 권의 책도 따로 성경을 분리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여러 기자들이 동원되어 있지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언약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6일 창조를 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능력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이제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이제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청도 오늘 우리 조집사님 집에 우리가 신방차 왔고 사모학교 우리 귀한 사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모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와서 이번에 우리 세계 여성교회에서
중국 땅에, 청도 땅에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동일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신령한 가족인 우리 조선족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우리 한족 우리 성도님, 이렇게 우리 다 민족은 다르고 나라는 달라도 사실은 우리 신령한 한 가족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일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건의 그 실현입니다. 바울이 동쪽으로 복음을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으로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역사를 하십니다. 조선족 우리 동포님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통역이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족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바로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중국어를 배워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 굉장히 그 불편한 여러 단계를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 일본 그 식민지 치하 이런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고통을 주시고 이 한국 땅에서 살 수 없는 분들이 중국 땅으로 이렇게 북간도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조선족을 형성해서 우리말도 할 수 있고 중국말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께 준비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작정이요, 은혜의 섭리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지만은 이 선교 현장처럼 이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배우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선족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니 오늘 이렇게 바로 우리 한족 성도님이 이렇게 중국어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제 통역을 해서 바로 알아듣고 또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선족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중국 땅에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은 거죠. 사도 바울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게 하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이런 그 놀라운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서쪽으로 갔더니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 놀라운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반도가 이제 복음 전파가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그것이 이제 구라파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그 교두보가 형성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도가 중국 우리 말씀 운동의 새로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런 거점이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조선족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한족 우리 성도님이 또 뭐 한국에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여기 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는 걸 이걸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를 만들어내시는 거지 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한다면 어제 우리 조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목회는 참 쉬운 것이라고 목회를 엄청 사람들이 어렵게 저도 목회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어려운 점이 한두 개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회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목회는 사실은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참 어려워요. 뭐 사람도 설득도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뭘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데, 사실은 목회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 따라 따라가면 되고, 그분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이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 청도 자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편안하고 쉬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문을 여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예정 섭리는, 언약 섭리는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난 섭리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 현장에서도 생생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룻기서 말씀은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말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작정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복의 방식으로 하시면 그걸 누가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복과 그 명령, 그것을 만약 우리가 이루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너무도 어불성설이죠. 개미한테 내가 너가 살만한 좋은 집을 하나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거지, 그 개미가 뭐 자기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치면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어제 같이 확인한 대로 이게 얼마나 그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주신 선물이 은혜의 사건인 걸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범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미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의와 평강과 정말 참 안식의 나라, 희락의 나라, 그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 법을 만들어 놔서 율법 가운데서 이미 율법 아래 저주받고 정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걸.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타락의 역사, 구약 역사 전체가 타락에 계속 진행된 역사들입니다. 얼마나 노아 시대 때도 온 인류가 폐괴하고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하시면 아담에게 그대로 범죄도 하나님께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주고, 또 노아 시대 그렇게 8가족을 다 구원해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에서 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하나를 건져내라 다시 약속을 하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자손, 땅, 통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면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는데 75세 때 불러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아이 하나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수단 방법을 다 써서 부인 하나 새로 얻어가지고 자손을 이룰 것이 하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그건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고. 99세가 되도록 세상 24년 세월 동안 자손을 안 주는데 하나님 약속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내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죄악 가운데 겪어가게 하는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가장 낮아진 시간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 성취는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는 거.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만으로만 되는 거구나.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 평생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지. 그걸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땅은 어땠습니까? 땅 준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좀 싹 정리를 하고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칠족속이 엄청 강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정복할 수 없다고. 네. 이 청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겠냐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목회도 어떤 우리 복음 전파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건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우리 추스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 큰 고통과 시련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우리가 절절히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도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됐다고 이렇게 아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가 아마 나올지도 모르죠. 우리 교회에 있던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것도 뭐 그분들이 여기 뭐 선교를 꼭 하러 온 것도 아니죠. 우리 갈 때 뭐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긴 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우리는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 이 땅에 무슨 내 목적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이렇게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파되고 오늘 중국 성도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시고 십자가 이루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루는 거죠. 이게 구약에 그렇게 자손 땅 통치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룻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손도 번창케 하잖아요. 자손 번창케 안 될 것 같은 100세에 하나님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자손을 낳고 12자손이 60만 대군을 낳고 60만 대군을 막 번창해 나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이죠. 땅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서는 더 절실합니다. 지금 앞에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땅은 정복했는데 정작 하나님 왕을 안 보내줍니다. 그게 사사기의 400년간의 긴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땅은 또 정복을 해놓고는
하나님 왕을 안 보내, 왕을 안 보내주니까 늘 이방 대적에 와서 들어오고 치지 않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잠시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평안을 주지만 또 평안을 잃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반복적인 범죄 사건을 보여주는 건 너희들의 의로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의 무슨 의로움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한 게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도 없다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 300여 년 동안의 그 긴 타락의 역사, 그래서 왕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잠시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폐괴하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한 지파를 이지러뜨리고 갈등하고 싸우면서도 우리가 옳다고, 이런 역사가 사사기 마지막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인간이 이렇더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까지 정복해 주는데 왕을 안 보내주니까 그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가 없는 거지. 예. 그 평화도 우리가 평화를 얻겠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룻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캄캄한 밤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예.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기, 원망, 탐욕,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분이 와서 나를 통치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룻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윗왕을 준비시키는 사건인데, 다윗왕 준비 사건 자체가 너무도 극적입니다.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 다윗왕을 그냥 준비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왕 주면 나라가 다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주면 뭐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평화를 얻기까지 방황하고 율법 아래서 지켜보려고 애써가 보니 우리 한족 성도님 뭐 율법 아마 지켜라 많이 했던 모양이죠. 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그 세월을 거치다가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주시는 그 룻기 전체의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사사 시대 때 그 땅에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하게 됩니다. 흉년이 일어나. 하나님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 언제나 흉년을 주고 그게 살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자,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두 며느리 얻고 아주 다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멜렉 있고 자기 부인 있지, 두 아들이 있지, 오르바와 룻도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할머니들 계시는데, 예. 오늘 손주 우리 예언해 보니까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아주 엘리멜렉 가문이 아주 이게 다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예. 아들, 딸 있고 며느리 있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듭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스리는 왕을 이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론 엘리멜렉 걷어가고, 나오미 옆에 나오미를 지켜주는 남편 걷어가고, 아들 하나 걷어가고, 둘 걷어가고,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조금만 더 보시죠.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럴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나가서
두 아들 엘리멜렉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걷어가고 기름 말년 다 걷어가니까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텅 비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완전히 바닥을 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 여자에게 남편 죽은 것은 기가 막힌 역사인데 거기다 아들, 그래도 아들 있으면 그래도 의지하고 살다 아들까지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나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오르바하고 룻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 다 돌아가. 내가 너희들 부담스러워. 돌아가서 너희들 먹여 살릴 방법도 없어. 이런 거죠. 오르바는 돌아갔지 않습니까? 룻은 죽자고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룻을 붙여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의미 있게 붙여줬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망의 시간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로로 만드는 시간들, 우리가 먼지와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천국을,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라 해. 내가 나오미가 아니야. 기쁨이야.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니까. 내 인생이 고통 덩어리야. 이런 거죠. 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생시켜 그 평강과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직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그때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유대인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다 절망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든지 이렇게 해서 강건한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가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기저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는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절망이니까.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무슨 능력이 저렇게 없어서 우리 하나를 구원 못하고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죽냐고.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설입니다. 예.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약할 그때가 어떻다고요?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사. 지금 나오미라 하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나는 말하고 너무 괴로워. 이런 말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되게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역사가 이제 드디어 2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이제 출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다윗 왕의 정조무가 되는 그 아들을 낳는 그 역사를 만들어낼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걸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어찌 나를 기쁨이나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가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마라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엄청난 기쁨을 얻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선을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 나오미는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준 대로 나오미가 기쁨의 나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하나님께 나를 징벌하고 괴로움을 주셨다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타이밍을 누가 만드냐고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맞추시느냐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까지 그렇게 맞추십니다. 여기 청도 오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 놀라운 언어가 그런 특별한 언어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우리 작정대로 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청도 오니까 하나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하고 다르다고. 그 말이 된다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되는 겁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와야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리를 처음에 이삭 필 때 돌아온다든가 씨 뿌릴 때 돌아오면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는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러니까 밭에 가서 구약의 율법대로 이삭을 패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은 것은 다 걷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 성취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특별히 루시에 가서 보리 그걸 베어서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그곳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누굽니까? 유력한 자. 장차오실 메시아의 예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나오미, 이방 여자 룻, 그 당시에 이방 여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버려진 인생들, 이방 여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런 가장 낮고 천한 이방 여자, 나오미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엘리멜렉 두 아들을 다 상실한 상태. 그래서 내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무도 지금 고통스럽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연히 이제 룻이, 그러니까 룻은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돌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어이 안 돌아가네요. 룻은. 인간이 뭐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고 저희들이 여기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청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면은 여기 청도 땅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청도에 꼭 살아야 되겠다 산 게 아니라 이게 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어디 살다가 이렇게 온 거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룻이 돌아가라 했는데 룻은 죽으라고 안 돌아갑니다. 내가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룻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오미는 압니까? 모릅니까? 이때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지, 청도에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을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왔나?
같이 사는 사람도 왜 이 사람이 같이 사는지. 그럼 자기 좋아서 만난 거죠. 인간은 자기 좋아서 만나고 자기 싫으면 싫다 그러고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만났던 내가 싫어서 어떻게 했던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역사해가는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래서 지금 나오면은 모릅니다. 나오면 그럼 안 따라왔으면 좋은 거죠. 이게 따라오면 자기가 시어머니로서 좀 부담도 스럽고 이걸 또 챙겨줘야 될 일도 있는데 나오면 기어이 따라오네. 기어이 따라와. 복이 따라와 지금. 무시야말로 복 중에 복인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이룬다. 우리가 열심히 내서 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예. 집을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교회도 하나의 주제 아닙니까? 복음과 교회인데 자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집 짓는 일인데 집을 짓는 일인데 기둥만 멀끔하게 있는다고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세속적인 단체와 다른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결론을 우리 지어가겠는데 오늘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죠. 하나의 어떤 지역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에 구약에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 여러 보석들을 깎아 물리며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신이 역사해서 여러 제목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00명이 됐든 200명, 200분이 됐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10분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게 하도록 그런 조그마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면 꼭 10분이 와서 정확한 그 10분의 성전을 만듭니다. 수백 명의 교회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그릇이 되고 그렇게 일을 하려면 그런 성도님들이 또 교회 와서 그런 성전과 교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붙이고 인도를 합니다. 예, 기둥이 이렇게 있어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덜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덜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뭐 못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교회는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그 역할과 쓰임새도 다르고 근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가 막힌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자꾸 세속적인 관점은 저 사람은 좀 똑똑해.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판단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고 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재료들입니다. 다 기둥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 덜보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석가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소중합니다. 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찾아오는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여기 오늘 사모님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한 영혼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 영혼을 살려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말이죠. 그런 영혼에 대한 고귀함과 소중함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진리와 그 진실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목회자 될 이유도 없고 사모 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나옴에게 붙여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건설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오면은 룻이 왜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성도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제목으로 쓰여질지
우리는 뭐 겉으로 드러난 미끈미끈한 기둥이 좋은 줄 알지만 그 기둥을 이어가는 이음새 같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 멋들어진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는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지 말이죠. 이 무슨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내는 무슨 어떤 도구들이나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버려질 인생입니다. 모함 여자는 거의 끼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창기, 세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저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그렇게 지내느냐고. 너희들이 볼 때는 죄인이지 몰라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가두어 가지고 아무도 자기 자랑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제사 드려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성전에 가서 그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예수 피를 가지고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 이게 성전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룻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룻이 지금 나오미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오미는 모르는 거죠. 저 룻이 왜 따라와서 부담스럽게 집에나 돌아가지, 오르바처럼 가지 말이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사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왕 만드는 그 역사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세 번째 시련 겪고 쫓겨다녀서 나중에는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몸을 의탁하고 피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 저 다윗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얼른 다윗이 막 대문장 옆에 침 질질 흘리고 미친 노릇하면서 그렇게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딥니까?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이 멋들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전부 빚지고 원통하고 그런 400명을 만나서 그런 힘없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지금 나오미 곁에는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고리인 룻을 하나님께 붙여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으려고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예, 우연히 갔는데, 예, 우연히 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 성경의 2장에 우연히 갔었습니다. 그 자기가 무슨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보아스를 만나야 되겠다. 뭐 오늘 이번에 와서 이렇게 우리 만나는 우리 중국 우리 동포 성도님들 우리 한족 성도 우리 뭐 이렇게 누구를 꼭 만나러 간다고 그냥 소식은 들었죠. 아, 정말 이렇게 엄마 학교도 한다네, 사모 학교도 한다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지체들을 청도 땅에 준비까지 해놨네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좀 준비를 시켜놨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갔어도 마침 보아스가 뭐 그 1시간 전에 지나갔거나 뭐 2시간 전에 오면 못 만나면 그 뿐인 거죠. 마침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3절 한번 봅시다. 2장.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깡차 뭐 이렇게 마침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계시되는 거죠.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청도 땅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고통받았던 영혼들, 정말 죄 가운데 몸부림쳤던 영혼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지난날의 세월들, 그러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성경의 사랑의 편지로 연애 편지처럼 내가 너를 한번 이렇게 사랑하면 내 입에서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뜻이 있고 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이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부담스러웠던 룻 다 툴툴 털어버리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식탁에 올라와서 초를 찍어 먹어라. 보아스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와 함께 하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보아스가 나오미 같은 룻 같은 우리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차려놓은 하늘 양식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한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처음에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생명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탁에 초대받아가지고 보아스 식탁에서 풍성히 먹습니다. 그런 다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먹고 보아스와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예수와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의 천국 잔치를 오늘 이 룻기서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다윗 왕국을 더 이루어질 예수 안에 이루어질 천국을 이렇게 그 먹을 거 없으니까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보아스가 실컷 가서 주워 먹으라고. 살았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이걸 가서 먹여주더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 이만한 사람이 가서 먹으라고 했다고. 이게 다 천국 양식이고 하늘 양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이 양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 먹어도 끝이 없는 생명의 양식,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실컷 주워 먹어라. 그 밭에서 먹는 게 아니고 내 와서 또 먹어라. 그 구약에는 초를 찍어 먹는 게 아주 맛있는 그 음식입니다. 와서 풍성히 먹으라고. 이제 우리 중국 우리 성도님 풍성히 먹어도 다음이 없는 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을 그 양식이 뭐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미가 룻한테 보아스한테 들어가. 그 입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죠. 동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가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나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 친족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내한테는 그게 하라고 하니까 그 친족이 가만히 계산 보니까 자기가 기업 물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가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보아스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결혼 그렇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랑을 만났으니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나요? 우리 세상 남편이 조금 그래도 세상 남편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세상 남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남편 능력도 많고 신실하고 주권적이고 영원히 한번 약속하면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진짜 신랑 그걸 만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낳은 게 이제 다윗왕의 출현입니다. 이게. 루키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진짜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털어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텅 비어 돌아오게 했는데, 하늘 것으로 한없이 채워주시고, 먹게 하시고, 충만하게 초를 찍어서 맛있게 먹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갑니다. 이 하나됨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와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 되기 때문에 환난도, 시련도, 죽음도, 칼이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찬란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사이를 끼어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 영원히 노래 부를 찬송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우리는 우리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사실은 든든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대로 살아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많은 것을 안 가져도 산과 새 땅에 영원한 기업을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날같이 어리석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인생이지만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신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신랑 위해 사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살아갔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부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서는 무엇을 해도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말릴 세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거 정말 복음의 충격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그 감격과 오늘 루키스가 말하는 대로 정말 버려진 인생 다 잃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에게 이삭을 주워 먹게 하시고 잔치상 같은 상에 풍성히 먹게 하시고 그 신랑을 만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교회를 안 섬기는 게 이상합니다.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섬기는 거는 그 섬긴다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사오니 내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다 갈아들여도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면류관 씌워주면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면류관을 벗어 천국 가서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내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 노래 부르며 살게 하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교회 봉사하는 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는 별 어려운 일도 많고 여러 사람도 있고 복잡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목회자와 우리 사모를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길지 않은 목회 생활 이제 한 30년 더 됐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목회가 저에게는 때로는 고난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구나. 복음의 진리 속에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했구나. 성도들 내 부족한 인생이 그래도 복음을 나누어 주며 어렵고 힘든 지체들 곁에서 하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구나.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써준 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가장 좋은 섭리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지만 목회 현장은 우리 사모님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때로는 애매한 일, 때로는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서 겪어가지만 그것이 가장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헤쳐나가기에는 또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섬김의 도를 터득을 하시고 우리 사모님들이 더 말씀에 강건하게 성장해가는 복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키스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천국 땅에 정말 와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국 땅에 이 평안의 복음, 참 안식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말 귀한 영혼들에게 정착되고 뿌려지고 성장하여 정말 중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엄마 학교, 오늘 또 사모학교 정말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에게 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생생하게 확인하고 깨닫게 되셔서 정말 가정이 변하고 정말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정말 평화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잠깐 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도 정말 복음 안에서 귀한 소통과 교제가 있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중국의 귀한 성도님들의 강건한 성장과 열정을 보면서 자극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난날 베풀어 오신 그 큰 은혜와 또 시련 중에 단단케 하심이 또 중국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